우리나라는 그 결혼할 때 보면 그 신부 꽃가마에 그 기러기를 올려놓고 보냅니다. 그 기러기는 일부일처예요. 그래서 기러기, 그게 원앙이 아니고 기러기입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주는 관습이 있다 그럽니다. 그 진주의 의미는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뜻. 이 얼어붙은 눈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닷속에 있는 조개에, 진주조개, 아무 조개나 들어가서 되는 건 아니죠. 굴에 모래가 들어가서 되는 건 아닌데 진주조개에 모래가 들어간다든지 이 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조개가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뿜어낸다. 근데 그걸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천천히, 아주 세밀하게, 그러나 그 이물질을 감싸버려. 그래서 그것이 몇 달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몇 년 걸리기도 하고 그 낙하가 많이 뭉친 것으로 크고 값이 나가는 그런 진주가 되는 거죠. 그 애인이 결혼 생활할 때 수많은 이물질 같은 것들이 생기고 들어올 때 그것을 얼어붙은 눈물인 그것을 낙하를 발라서 진주로 승화시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진주조개라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성경에도 나무가 일단은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일 뿐만 아니라 그 좋은 나무가 고난과 고비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비바람이 없고 장렬하는 태양이 없으면 과실과 곡식은 제대로 연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렬하는 태양에나 그 비바람에 견뎌내지 못하면 또 그것도 제대로 곡식이 되지 못하죠.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열매. 열매를 맺되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시집간 딸의 얼어붙은 눈물 같은 그런 존재가 그런 진주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먼저 이 생각하기 전에 우리 감사, 땡큐가 think, 생각한다 해서 우러나온 말, 거기서 연유된 것들은 뭐 우리 잘 아시는 거니까 그냥 감사가 아니라 그냥 뭐 에이, 감사하지 뭐 이렇게가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오히려 감사이다. 생각할수록 감사다 하는 그런 깊은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더 드리면 그 어느 나비가 이렇게 거미줄에 저 풀 속에 거미줄에 걸려 있더래. 소녀가 그걸 보고 그 안쓰러워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그 가시덤불 이걸 해치고 그 나비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나비가 쭉 날아가는데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천사가 돼서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 너는 한 가지 소원 뭐든지 얘기해라. 꼭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소녀가 생각하다가 나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어찌됐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이고 날아갔어요. 가버렸어요. 근데 정말 이 소녀가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또 늙어서
하는데 늘 행복하고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고 늘 행복해. 마지막에 임종이 다 됐을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행복한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그때 천사가 해주고 간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 말대로 했더니 정말 평생 행복하더라. 무슨 말 했을까? 모든 일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경제활동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열매를 맺은 데는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시험을 맞아들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조건이 아니라 이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크고 굵고 온전하게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면 꼭 조개가 모래가 들어오면 낙하를 입히듯이 이것을 기쁨으로 입혀서 맞아들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 어떤 교육학자는 자기 세 자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이가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이렇게 셋이 노는데 앞에 장애물을 하나 놔뒀는데 큰아이는 그 장애물 앞에만 가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앉아버리는 거예요. 잘 가다가 둘째 아이는 장애물을 만나니까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셋째는 장애물을 만나니까 툭 치워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만 그런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한번 테스트했대요. 그랬더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세 부류로 나누더라는 거죠. 그 앞에서 멈춰서서 주저앉는 사람들, 그 앞에서 돌아가는 사람들, 그 앞에서 그를 뚫고 지나가는 아이들. 이 첫째 아이를 말하자면 체념형, 우리 어른들로 말하자면, 어른들 용어로 말하면 운명론자, 염세주의자, 자학자,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떤 어려운 일 만나거나 시련을 닥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게 본래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뭐 이렇게. 둘째 아이는 도피형이죠. 이 아이도 역시 진주를 만들기는 힘들죠. 냉소주의자, 방관주의자, 책임 회피자. 이건 나만 책임 안 지면 되니까. 그야말로 꿩이 사냥꾼을 만나면 눈에다가 머리 쳐박고 그냥 안 보면, 내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걔네 앞에서 피해 돌아가는 사람. 근데 셋째 아이는 가장 적극적인데, 그 교육학자는 셋째 아이의 그 뚫고 지나가는 사람도 두 종류로 봤어요. 하나는 내 앞을 가로막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치고 지나가는 소위 투쟁형, 투사정신. 그 어떤 사람은 이 투사정신으로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뚫고 지나가서.
근데 또 하나는 이거 봐라. 웬 장애물이 있네? 그거 재밌네? 한번 내가 제껴보지 뭐.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대처하는. 그런데 투쟁으로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잘 될지 몰라도 오히려 주변을 깨뜨리기 때문에 결국은 잘 되는 게 아닌데, 이것을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아이는 그걸 잘 뚫고도 지나가지만 다른 사람에게 뚫고 지나가는 법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함께 조화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그저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그저 눈 감고 책임 회피한다든지 이럴 거 아니라 뚫고 지나가야 돼. 뚫고 지나가는 것도 투쟁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호감으로, 야, 이런 일 나나 하니까 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로봇 딸이 김세진 그는 그 어머니가 그 봉사하러 갔다가 다리가 없는 아이를 자기 양자로 들여가지고 키우잖아요. 오히려 고난을 일부러 맞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고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냐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받는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도 귀하다. 오히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들, 고난들 금보다도 귀하다고 여기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황금보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호기심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열매를 맺는 첫 단계는 뭐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뭘로 맞아들인다? 기쁨으로 맞아들인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은 기뻐하지 않는 일, 누가 봐도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키예요. 두 번째 키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비결 두 번째 키는 인내입니다. 우리 고진감래라는 말 있죠. 인내를 모르는 인생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인내는 그냥 조금 참다,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결과가 올 때까지,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참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 4절에도 보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려움을 참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 전까지 한 인내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왕 참은 거 언제까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날까지. 온전히 참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문학가들은 고난이 참 많았어요. 괴테도 수많은 고난과 싸우면서 파우스트라고 하는 대작을, 그래서 60년 만에 걸쳐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 고민과 환희, 고민은 바로 그의 인내라면 환희는 진주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과 고난을, 그 어려움을 참고 버티면 아름다운 진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진주 열매가 그냥 기쁨으로 맞아들이지만 그것을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거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턴도 그래서 말년에 그런 말 했어요.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였다. 그 에디슨도 자기의 그 연구소가 불탈 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 나의 오류가 불타는구나. 이제 새로 시작하지. 그게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 참아내는 거죠. 기쁨으로 맞아들이면서 동시에 인내할 줄 아는지. 우리는 조금만 일해도 인내하지 못해. 그러나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두 번째 키는 뭐다? 인내다. 첫 번째 키가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기쁨으로 그 고난을 대하는 것이면 기쁨으로 대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다시 새롭게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인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오히려 기다리는 거죠. 이제 다 틀렸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어느 1등한 세일즈맨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1등한 비결이 뭡니까? 할 때 저는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집 더 들읍니다.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조지 물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면서 그분이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500번 응답받기도 힘든데 5,000번 응답받기도 힘든데 5만 번이나 평생으로 응답받으면서 살았다는데 그가 응답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기도를 응답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도 첫 번째는 기쁨으로 그 고난을 맞아들이고 또한 그 고난이 해결될 때까지 감사의 열매로 결실될 때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배에 큰 돛이 그것이 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돛은 그 배를 움직이게 하는 큰 도구가 되는 거죠. 작은 새가 큰 날개가 달려있다고 그건 짐이 아니에요. 그 날개가 그를 날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인내가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를 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우리 삶에 감사의 열매를 맺는 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바꿔 말하면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는 가운데 뭐가 있다? 인내가 있다. 엔진이 바퀴로 동력이 전달돼서 차를 굴러가게 하는데 중간에 연결 고리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로 승화될 가운데는 뭐가 있다? 인내가 있다. 오늘도 인내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결과를 알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결과를 몰라요. 어떻게 펼쳐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나가던 사람이 내일 갈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재벌이 하루아침에 애들 말로 그냥 폭망하는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급사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것이 좋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 홀로클로레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균형 잡혔다, 건전하다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균형 잡히고 건전해지는 비결 인내하는 거죠. 우리가
인내할 때 인내가 우리를 균형 잡힌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그것을 인내로 승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세 번째 키는 뭐냐면 거룩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아들이긴 하는데 인내하긴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 테크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가 10,000번이나 제사를 드린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소원을 말해라. 그럴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에게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게 하는 능력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은즉 내가 이 나머지도 다 주리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어도 또 기능이 있어도 이 지혜가 없으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세 번째 키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면서도 꾸짖지 아니하신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하늘나라는 마치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가서 전 재산을 가져다가 그 진주가 묻혀있는 밭을 사는 그런 그 얼마나 지혜로워. 그걸 모르고 그 진주 발견하고 이 진주 나한테 팔라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그거 가격이 안 되는데 그 묻혀져 있는 밭을 조용히 가서 사고 산 다음에 그 밭에 있는 진주를 얻는 이런 것들이 지혜죠. 오늘 세상에는 지식은 있지만 그리고 기능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그 지식과 기능을 올바로 활용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추석하면 명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말하지 않습니까? 제일 풍성하다고 말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요, 이혼율이 늘어난대. 왜 그래요? 그 좋은 걸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고 송편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 하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거를 비유로 말하면서 그 술 취한 친구에게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교통수단이 말이지 않았습니까? 말을 타고 가는데 술이 완전히 취한 친구를 말에다 태워보내면 보내집니까? 왼쪽으로 올리면 오른쪽 저쪽으로 떨어지고 저쪽에서 올리면 이쪽으로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위에 멀쩡한 사람이 같이 타고 그 사람을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 술 취해서 집에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말 타고 가야 되는 사람하고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붙잡고 가주시면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말을 나와 함께 타시고 나를 붙잡고 가주시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뭘로 얻습니까?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따로인 것 같지만 하나로 엮여서 이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추석 연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소위 추석에 누리는 바캉스가 축캉스가 되거나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니까 따로따로 즐기거나 또 그럼 외롭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에 되면은 일반인들은 소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거기다 놓고 절하니까 한 믿음의 형제가 형님네를 가야 되는데 형님네는 안 믿어. 절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냐. 내가 예수 믿어서 절 못한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형한테 한 대 얻어맞더라도 이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상 찾은 데다가 말을 했대.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은 못한다.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은 귀하다. 그랬더니 그 형이 그래, 거긴 믿음은 각자 가지는 거니까 그래 넌 그러면 우리 절하고 할 때는 저 방에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잔뜩 해서 그냥 귓뺨이라도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딱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등으로는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이 의외로 쉽게 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술 취한 사람이 뒤에 다른 사람이 안고 말을 타고 가면 괜찮듯이 주님이 우리를 안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면 감사의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사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는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인내도 기도하면서 해야 가능한 거죠.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것도 기도하면서 해야 가능한 거죠. 결국은 기도할 때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이 명절 연휴가 겹쳐져 있는 이 귀한 주일, 오늘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신 그 지혜로 기쁨의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추석을 보내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